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세요? 아멘. 늘 제가 한국에 오면 1년에 한 번씩 이맘때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한국에 오면 너무 편해요. 오늘도 방금 광명역에서 오송역까지 KTX를 타고 왔어요.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은 생전 처음 타는 KTX를 타고 왔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 들어오니까 아파트촌인데 너무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촌이더라고요. 삶은 풍부하고 편하고 무엇 하나 나무랄 것 없는데 한국에만 오면 선교지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들어요. 선교지에서 늘 은혜가 있는데 한국에만 오면 짓눌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늘 선교지에 있어야 하나 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질 문명에 휩싸여서 너무 편한 곳에서 살면서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놓쳐버리지는 않은가, 그런 걱정이 들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선교, 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역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혹은 주님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주님을 만나셨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계세요? 담임 목사님을 아까 제가 마음이 따뜻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 늘 주님과 교제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단순히 주님을 아는 것 위험한 상황입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에 빠지고 하실 수만 있으면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어느 날 저희 동네에 필리핀 대통령이 왔어요. 호텔에 잠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필리핀 대통령, 요전 대통령이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인데 그 전 대통령이 니노의 아키노가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친숙했는데 가까이 다가서는데 등치가 이렇게 큰 분들이 저를 가로막더라고요. 순간 내가 실수하고 있구나, 나는 저분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필리핀 대통령을, 저분은 저를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다가갔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큰 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과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임명되시는 분들,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설교 시간에 잘 호응을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잘 안 하시면, 호응을 잘 안 하시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준비해 온 것이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장가를 보냈대요. 한 30년 키우던 아들이 장가를 가니까 좋았는데 새 식구를 맞이하는 게 더 좋았어요. 며느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편지를 썼어요. 신혼여행 가는 며느리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며느라기야, 신혼여행을 가거든 요한일서 4장 18절을 꼭 읽어봐라 라고 조그마한 편지를 썼답니다. 혹시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어머니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그만 어머니가 실수로 요한 1서 4장 18절을 써야 되는데 1자를 빼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어보아라 이렇게 써진 거예요. 예, 요한복음 4장 18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너에게 남편이 여럿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아직도 안 웃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단순히 알고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 연세가 많고 적고 어린아이고 여자고 남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리핀 사람, 캄보디아 사람 혹은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간절히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C라고 말합니다. B와 D의 사이에 C가 있잖아요. B는 birth,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고요. D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C는 바로 선택이에요. 선택.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를 선택해서 오셨어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해보니 이제는 내가 80이더라. 이제는 주님 앞에 설 시간이더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순간순간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음성만 듣고 따라오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이 돼요. 중요한 것은 바로 순간순간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수년 전에 제가 캄보디아에 저희 제자들을 이끌고 단기 선교를 갔어요.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가 있는 캄보디아 시엠넷에 도착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싱가포르에서 하룻밤 게스트하우스에 자고 갔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랑 너무 힘이 들어서 도착하자마자 1층에 바닥에 모기장을 치고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잠을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꿀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기장이랑 매트를 걷는데요, 그 매트 속에 뭐가 있냐면 새카만 전갈이 서너 마리가 슥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꿀잠을 잤거든요. 저와 같이 간 우리 선교팀은 너무너무 꿀잠을 잤는데 매트를 걷는 순간 그 속에 시커먼 전갈이, 꼬리를 세운 전갈이 슥 하고 없어지더라고요.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꿀잠을 잤어요. 그쵸? 근데 그때 잠을 못 주무신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응? 전갈? 하나님. 그 순간 주님은요, 전갈이 저를 해하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잠도 못 주무시고, 제가 자는 순간, 저와 같이 간 우리 선교팀이 잠을 자는 그 순간 전갈을 내쫓으시면서, 전갈 아마 꼬리를 붙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만난 주님은 그런 주님이었어요. 순간순간 처해 있는 저의 상황에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전갈도 붙잡아 주시는. 생각해 보세요. 전갈을 베고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일어나면서 우리 청년들은, 저와 함께 그 청년들이 소스라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선교사님 전갈이에요, 전갈이에요. 전 전갈을 처음 봤거든요. 전갈 베고 주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선교실로 꼭 한번 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려운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너무 좋은 이 환경에서 살다 보니 그런 것들을 못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 늘 주님과 교제하며 순간순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이 상황도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처음 이 교회에 들었으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첫 번째, 너무 작은 교회 사이즈를 보고 제가 눈물이 돌았고, 이 작은 교회에 사역하면서 저렇게 기쁘게 사역하실 수 있는 사모님과 목사님을 뵈면서 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제가 그리고 여기 앉아서 9시 전에 9시까지 뒤에 문이 열리면서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 그 순간, 제가 18년 전에 필리핀에서 처음 개척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쯤 어느 성도님이 어느 자리에 앉으셨을 거야. 지금쯤 어느 성도님이 우산을 내려꽂고 들어오실 거야. 제 뒤통수에 제가 느꼈던 그때의 그 감정, 그 아름다운 감정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이 작은 교회에서 어렵지만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니까 이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아마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가셨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간음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한 것이 뭔지 아세요? 번제를 드렸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간음하고 나서 주일 아침, 오전 아침 9시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가장 좋은 소를 잡았을 거고 가장 잘하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거부하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서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되지, 주일날 아침 9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의 자세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한 마음,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저도 백현우 목사님 같은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백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사역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건 제가 본받을 만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일부 예배 참석한 어린아이들까지도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제가 필리핀에 있는데 필리핀 목회자들이 저를 불렀어요. 선교사님, 우리 청년들, 학생들 모아놓은 이런 예배가 있는데 와서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설교를 너무 아름답게 끝내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시간이었어요. 필리핀 목회자 한 5분이 모였는데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허름한 식당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더를 해서 무슨 국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냄새만 맡아도 제가 토할 것 같은 냄새고, 그 속에 돼지고기를 막 썰어 놓은 그 돼지고기인데 먹고 싶지 않은 그런 국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앉았던 그 필리핀 목회자님들은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한 그릇을 뚝딱 비워드리면 또 한 그릇을 시켜서 드시고, 저는 그냥 맛만 보고 아유 맛있네요 라고만 했어요. 그까지는 좋았는데, 그러고 이제 나가는 시간, 회계 목사님이 돈을 내면서,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내면서 영수증을 요구하더니 영수증을 뒤로 딱 피우시더니 막 볼펜에다 뭐라고 쓰냐면 설교자 접대,
한국말로 하면 설교자 접대 이렇게 영수증에다가 쓰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저는 그 쑥 한 숟가락도 안 먹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싫은데 그분들끼리 실컷 드시고는 그 영수증에다 뭐라고 쓰냐면 강사 접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가 뭘까? 내가 원하는 것 말고 그 필리핀 목회자들이 실컷 드시고 두 그릇 드시고 강사는 한 그릇도 안 먹었는데 설교자 접대라고 쓰는 뭔가 틀리지 않았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역을 해놓고는 하나님 나라에 딱 갔는데 하나님은 원하지가 않으셨대.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참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빛과 소금의 교회를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좋거든요. 하나님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실까 제가 봐도 알겠어요. 저는 필리핀 선교사라고 백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필리핀에 일찍 떠났지만 필리핀 선교사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저희는 필리핀의 신학교와 대학생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을 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어디에 보내냐면 인도, 차이나 반도 5개 나라로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태국에 참 한 명이 가 있고요. 캄보디아에 몇 명이 갔나요? 5명이 갔나요? 5명이 저희 제자가 가 있고 그리고 라오스에 2명의 제자가 가서 커피숍 사역을 하고 있어요. 공산국가라. 저희가 필리핀에서 선교 훈련원을 통해서 신학교와 대학생 사역을 통해서 청년들을 제자를 양육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선교사로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 차이나 반도 선교사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필리핀에 오래전에 갔지만 필리핀이라는 곳에 18년 전에 처음 큰아들 10개월째 될 때 이렇게 안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둘째, 셋째만 데리고 왔는데 둘째, 셋째는 다 메이드 인 필리핀이에요. 첫째만 메이드 인 코리아고. 필리핀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사역을 했었어요. 때로는 주님 저 듣기 싫어요. 저 주님 말 듣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이럴 때도 있었지만 순간순간 저를 쳐서 복종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부러워하세요. 필리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번듯하게 선교센터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제자들이 길러지고 그 제자들이 파송이 되어져서 제3국에 제3세계의 또 다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세요. 그때마다 제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교회가 1년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이시더라고요. 제가 매주 사진 봅니다. 그리고 카운트를 해. 오늘은 몇 분 정도 오셨네. 담임 목사님이 꼭 올리시더라고요. 여러분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거든요. 18년 되면 타임스 18을 하면 몇 명이나 되실까요? 이런 예배당 한 10개는 필요할 겁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단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실컷 예배 드렸는데 뒤에는 강사 접대비라고 써서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선교,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교회가 이 세종시에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바로 인차국제선교회라는 사단법인을 수년 전에 경기도청에 신고를 하고 사단법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사단법인은 한국에서 세계교회가 펀드를 선교 헌금을 모으고
제가 필리핀에서 제자들을 신학교를 통해서 길러내면 이 제자들을 인도 차이나 반도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저는 18년 전에 저희 가족 한 가정이 왔지만 지금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는 많아요. 제가 이 선교지를 다 돌아다니면 일주일을 돌아다녀도 모자라요. 하나님은 저 한 가정을 보냈지만 저희는 수없이 많은 가정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제자 한 가정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안성에 있는 교회 한 곳에서 저희 제자들을 파송해 주시겠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결혼한 부부가 들어와 있어요. 올해 10월 달이나 혹은 11월 달쯤 되면 캄보디아 프놈펜이라는 선교지로 떠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 지상명령 성취를 하는 것이 어떤 일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야 할까? 내가 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는 과연 무엇일까? 고민했는데 바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했더니 지금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하면 실패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겨 놓아야 해요. 여러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팔아먹고 나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으면 아마 우리 주님은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끝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살하는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문제점도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율법적인 태도는 버리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를 하면서 신학교가 2005년도에 시작돼서요. 지금 18년인데 2005년도에 시작돼서 필리핀 신학생들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자꾸 율법적으로 다가갔어요. 결석은 어떻게 몇 번을 하면 안 되고 점수는 몇 점 하면 퇴학이고, 저희는 또 매 학기마다 성서 구절을 30개를 외워야 돼요. 4년간 매 학년마다 60개를 외워야 하거든요. 그리고 졸업시험 때는 그걸 다 외워서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걸 못 외워요. 이거 못 외우면 그 다음 학년을 못 올라간다, 이런 법들을 만들었거든요. 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교묘히 피해만 가지 절대로 사람들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끔만 하면 되는구나. 사랑에 빠지게끔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선교지에서 넘어가더라고요.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 그런 교제하는 사람들만 만들어 놓으니까 법이 없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잘 하더라고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먼저구나.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규율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선교지에 가서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사역만 하면 1등 선교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만 했어요. 주님은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심선교사, 나에게 나와 사랑에 빠지고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 열심히 일할게요. 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역할게요. 이런 태도로만 이때까지 살았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나와 교제하고 싶다 라는 말씀을 깨닫고는,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주님 앞에서 선교하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때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 보면 어색하실 분도 계시고, 나중에 주님
뵀을 때는 주님 어제도 뵙고 오늘 또 뵙네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나 가고 하면 열흘씩 집을 비우는데 집을 비울 때마다 집사람한테 미안하거든요. 아이들과 선교지에 떼어놓고 또 다른 선교지에 가서 한 열흘 돌다가 오면 어떤 때는 어색해요. 어떨 때가 어색하냐면 제가 카톡도 안 보내고 전화도 안 하면 어색해요. 그런데 전 집사람과 전화를 하거나 하면 카톡으로 밤에 할 일이 없으니까 선교지에 가서 밤새 귀에 꽂고 옆에 있는 것처럼 카톡 전화로 하고 잠이 들곤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어때요?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열흘 내내 쌩 까고 전혀 전화를 안 하다가 집에 가서 집사람을 보면 어떻겠어요? 서먹서먹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말씀을 읽고 기도로 대화를 했어요. 내일 만약 주님을 만나도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2000년 전에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만지고 만나고 보았던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빛과 소금 교회에서 여러분도 만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사역은 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리핀에 있는 대학생들 사역도 하고요, 그리고 신학교 사역을 해서 이 사역자들을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서 수개월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메일을 주셨어요. 선교사님, 저는 누구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누구입니다. 저희가 선교사님 사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편지를 보내드렸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그리고 한 며칠 후에는 선교사님, 저희가 선교비의 몇 %를 구제비로 선교비로 쓰는데 선교사님 사역에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딱 드는 생각이 보이스피싱이구나. 나쁜 놈이다.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저희는 선교비도 많고 다른 데로 돌려서 쓰십시오. 다른 데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2, 3일 후에 또 메일이 왔어요. 선교사님, 그래도 저희가 좀 돕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보내주시면 매달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제가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이런 교회가 실제로 있고 담임 목사님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교는요 물질로 할 수 없어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이 선교를 하다 보면요, 물질도 오고 사람도 오고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져요. 그런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임명받는 모든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만 가면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고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고 아이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기 선교를 오시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오십시오. 처음에는 열 몇 분이 오신대요. 개척교회가 어떻게 열 몇 분이 오시나. 한 2, 3주 후에 또 메일이 왔는데 저희 3명 갑니다. 그렇지. 3분이 오셔가지고 선교지를 돌면서 보시는데 잠깐씩 제가 교제를 하면서 보는데 너무 목사님이 인자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시더라고요. 이런 좋은 목사님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들을 또 제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번에 제가 보통 한 1000명 안 모이면 설교를 안 해드리는데 백 목사님 워낙 오라고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좀 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벌써 꿈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과 교제하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 사랑에 빠져서 나중에는 아이까지 낳는, 영적인 아이들까지 배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선교 헌금으로
무엇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요, 반은 한 명의 스텝을 돕고 있어요. 저희는 다 볼런티어들입니다. 아무도 저희 밑에서 사역하는 자들한테 이렇게 물질을 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 계신 몇 교회를 연결을 해서 저희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 스텝들, 무료로 봉사하는 그 스텝들을 연결을 해서 그분들의 사역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데스라는 자매를 우리 빛과 소금 교회 헌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은 필리핀에 오시면 스필빈 카페라고 조그만 카페가 있어요.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 대학생들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곳 세 내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곳 세가 꽤 비싼데 세 교회, 이곳 교회를 비롯해서 세 개 교회가 돕는 헌금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학생들은 가난해요. 커피 한 잔을 못 사 먹어요. 그래서 무료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모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보 보니까 순모임,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다 CCC 출신이거든요. 저는 한신대학교 CCC 출신, 저희 집 사람은 한신대학교 담당 간사였어요. 그래서 저도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늦게. 제가 모태신앙인데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나왔어요.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은 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 제일 잘 버는 곳에 가야지. 졸업만 하면 엄청나게 돈을 벌어야지.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 2명이 신학대학교를 갈 때, 그래 나는 일반 대학교 가서 너희 교회 장로할 테니까 너희 둘 다 목사해, 내가 도울게. 이랬는데 그 둘은 목회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재밌으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과 교제합시다. 손만 잡지 마시고 주님과 꼭 교제하는 슬기로운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